다니엘서 2장 우리 13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맞나요? 뭐라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잠깐 한동안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 진리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절대적인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 안에 그 힘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것 자체 안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요,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그 진리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진리 앞에 온전한 순종과 항복을 그 진리 앞에 진리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진리 앞에서 그 권위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맞으면 누구보다 모두에게 다 진리는 그냥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순종과 항복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항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그런데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 앞에 우리는 온전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일절에 어떠한 그 가운데에 어떠한 우리 앞에서의 어떤 반항이나 반응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과 항복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어떤 것이냐면 진리에 관하여 뭘 설명하고 가르치고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관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도덕이고 윤리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율법은 뭐냐면요, 마치 그 표지판처럼 약도처럼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약도 언제 쓰죠? 약도를 누구한테 줘요? 우리 진우 형제와 지원 자매가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 결혼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에 대해 약도를 그려요, 보통. 그럼 그 약도는 무엇 때문에 그려놓은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도는 목적지를 향하여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덕, 윤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독교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법이 있고요, 또 양심이라는 법이 있고, 이 법이라는 건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마치 표지판 같은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법은 다 수동적이에요. 이 법이라는 건 다 수동적이고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이 도덕, 윤리, 율법은.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도둑질 하는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안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는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도덕이잖아요. 윤리잖아요. 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얘기를 해도, 잔소리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도 이 세상은 이미 뭐예요? 하면 안 되는 일에 이미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 율법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도덕, 윤리, 율법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게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 도덕, 윤리, 율법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진리, 즉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못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뭐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그 존재를,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생명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셔서 이르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것 때문에, 끊어져 있는
죄라고 하는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현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여준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지만 뭐예요?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 있지 못하는 것,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마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진리, 근원에서 붙어있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말라가게 되고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어가다가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 윤리, 율법은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덫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법이 다 부정적인 거냐는 거예요. 온통 부정적인 거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라가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말라가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이미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저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그냥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근데 바로 죽나요? 몸부림을 치다가 가라앉아서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물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의 덫에 우리는 걸려서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져 있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윤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 윤리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윤리는. 도덕책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빠졌어? 왜 빠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윤리는 뭐예요? 빠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막 엄마가 말하면 뭐 들어요? 근데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항상 막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가다 보면은 항상 막고 있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했어? 이러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는 이미 죄의 덫에 빠졌어요. 근데 윤리와 도덕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빠졌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그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엔 선장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그 근처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
빠져있는 사람한테 왜 빠졌어? 그리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바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해줄게. 진리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한 게 문제니까 저렇게 해. 이게 문제야 너의 인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가르침이나 뭔가 어떤 지식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냥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냥 너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죄와 사망의 덫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가 스스로 이미 떨어져 있는데 가지 스스로 나무에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고 너희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으로 나에게 왔으니까 뭐예요? 그냥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손을 뻗쳐서 너를 건질 거니까 건지러 지금 왔으니까 내가 내밀고 있는 그 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는 뭐냐면요, 와갖고 좋은 얘기 듣고 가고 뭐 우리가 잘했냐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결단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가면 돼요. 그 진리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생명이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항복과 순종으로 그분을 그냥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의 덫에 걸린 자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요. 윤리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은 그냥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근데 죽은 자에게, 물에 빠져 있는 자에게 좋은 말은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 있잖아요. 아유 힘들겠다. 물에 빠져 있는데 아유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아유 얼마나 추울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은 그냥 사랑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뭐예요? 그 진리를 영접하고 믿고 생명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많은 말을 항상 설교가 뭐 길기도 하고 많은 말도 하고 뭐 이거 저런 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붙드시고 믿으세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그냥 이 시간에 붙드세요. 그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뭐예요? 그 구약에는 어떠한 그 스토리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세요. 근데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높은 장대를 높이 세워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노뱀이 달린 장대를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거를 보라. 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셔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사단의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온 인류가 뱀에게 물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뱀에게 속아서 뱀에게 물려서 사망이라고 하는 독이 우리 안에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고 생명에서 끊어졌고 그게 뭐예요? 죄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독에 의해 죽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 뭐예요? 높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높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거 다 알고요.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도는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윤리, 도덕, 율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우리의 일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구원이 될 것 같은 그 내용에 그게 진리고 그 안에 생명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예수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접붙여지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다 실패했잖아요. 내가 뭘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다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은 몸을 뭐예요? 죽은 몸을 이끌고 와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 바라봅니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구원의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은혜로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소망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과 진리와 접붙여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 접붙여진 존재가 계속 어떻게 살아요? 또 은혜로 사는 거죠. 또 복음으로, 예배로,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만 바라봄으로 사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매 예배 때마다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진짜, 이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진짜 나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접촉이 있잖아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영접하세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니, 은혜를 받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주여,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자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자꾸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꾸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이 땅에서 지혜가 뭐예요? 복음만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이거 아는 게 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온통 율법과 종교와 우리 보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붙들고, 그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라.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은 뭐냐면 이거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일, 이 한 가지를요 앞으로 계속 그 은혜 받는 일이 여러분 속에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또 은혜를 받으세요. 또 예수님이 필요하지, 또 은혜가 필요하지. 교회를 가면, 예배를 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일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 나가시면 그게 예배인데, 진짜 예배에 은혜를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그게 계속 지속되시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게 뭐가 온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은혜 받는 일을 다니엘이 하고 있었더니,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있었더니 때가 왔는데, 무슨 때가 오냐면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면 초과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어요. 진짜 미쳐가지고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번민이 막 있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3절까지 볼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쉽게 말하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예요? 다니엘에게 열린 길은 뭐였어요? 뭘 준비했어요? 다니엘은? 생명의 길이 자기에겐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은혜를 받는 준비를 했잖아요.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는구나. 은혜 받는 준비를 했다고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드리는 한 게 한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 은혜를 받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거예요. 근데 뭐가 온 거예요? 진짜 죽는 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어려운 일이야. 아무도 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요구하십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없습니다. 육체를 떠난 신, 볼까요? 12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준비되는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누구한테 찾아가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뭐 하나?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19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 그리고 단어들이 있어요. 그 예배, 기도, 믿음 그리고 이제 순종 어떤 이런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근데 근 100년, 200년, 길어 200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단어들이 지금 그 역사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됐냐면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미지로 인식돼 있으세요? 기도 그리고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순종,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우리에게는 다 믿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 안에 다 껴들어왔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온전히 믿을 수 없게, 의심하게, 그리고 뭐 순종, 이런 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화나죠? 그쵸?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경험한 거 다 변질된 걸 경험해가지고 그 진짜 믿음, 순종, 기도, 예배라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절대적 신뢰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 기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금의 만큼의 의심과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뭘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단어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다 잘못 왜곡시키고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진 거냐면 진짜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은혜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식들이 그거를 방해해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절대적 신뢰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 그게 뭐예요? 곧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생명으로 연결돼요. 절대적인 신뢰로 나가야 돼요. 진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에는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은 곧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장사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을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라는 상품을 막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의심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믿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생명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호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생명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기독교는 그냥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 교회도 없어질 거예요. 예배도 드리다가 없어질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 예배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드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